추석 명절 잘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내일까지 연휴인데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다 걱정 없음 내려놓고요, 풍성한 그런 추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줄이면 성령, 삼위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신앙 고백은 세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 세 가지 내용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관한 겁니다. 앞에 거는 하나님과 거룩한 공예,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교제에 대해서인데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거 볼 때 이 하나하나가, 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 하나하나가 이게 보통 고백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이를 보면 너무너무 엄청난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이 죄는 인간 스스로 없애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무리 해도 없애지 않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544장 이게 좀 봅니다. 이거 보면 조금씩 부를 건데 후렴은 부르지 않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기 못하고, 이게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생각하며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뜰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 여기까지. 자, 이게 가사 보면 울어도 못한다 했습니다.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힘써도 애써도,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루터가 28개의 그 거룩한 계단을 물을 꿇고 기어서 끝까지 올라가도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행.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 가사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4절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빠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 피가
태어나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앞으로 짓지 않았지만 아직 짓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을 줄 모르는 그 모든 죄까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예배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죄 씻음 받고 천국 가게 된다는 겁니다. 와, 앞으로 2시간 동안 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도 울다가도 춤을 출 수밖에 없는 너무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몸이 다시 산다는 겁니다. 지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우리는 100년 200년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산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도 엄청나지만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배우지 말자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요, 감격하며 배우자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번역 사도신경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봅니다. 새 번역은, 자, 우리 지금 사용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의 삶을 믿습니다. 새 번역은 몸의 부활과, 아마 이 사도신경 다음 주 하면 끝이 나는데 저는 사도신경을 하면 새 번역을 할까 지금 이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새 번역이 우리 지금 몇십 년 동안 입에 지금 익었거든요. 근데 새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근데 새 번역은 몸의 부활과 이 믿습니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이 고백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죽는데 다시 산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산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할 때 제일 이게 힘든 거는 부활, 우리 몸이 다시 산다, 이 감격이 없거든요. 감격, 얼마나 큰 감격. 그런데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울다가도 춤을 출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엄청난 사실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알고 있습니다. 입술로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별로 감격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을 경험한다면 한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최강권 표지를 보십시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전 세계 36개국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우리나라로도 번역되었죠, 그죠? 그리고 205주 동안 뉴욕 타임즈 비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TV로 만들어졌고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몰이라는 노 교수, 나이가 든 교수인데 운동세포가 파괴됐습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죽음의 날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데 제자 한 명이 화요일마다 찾아옵니다. 화요일마다 꼭 화요일마다 찾아와서 이 노 교수와 제자가 함께 인생을 논하는 그런 내용이 이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깊은 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찌르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책 내용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숨겨지는 잘못된 생각을 찌르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고백은 인간의 몸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전제라고 했습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당장 자기에게는, 그리고 가족에게는, 자기 가족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아주 먼 옛날, 나하고는 관계없는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태풍 오는 거 보십시오.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사람에게 몸이 다시 산다는 사실, 엄청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작년 한 해도 제가 왜 죽음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이 이렇게 심각하다,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몸이 다시 산다는 사실,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죽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바쁘고 지금 자식 키우는 게 바쁘는데 몸이 다시 산다, 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인데도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 몇 명 될까요? 숫자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31만 7,800명이 작년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난 사람, 아마 역대 최고 기록이랍니다. 제가 볼 때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죽었는데 이게 감이 와닿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 죽을까요? 870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나라에 870명의 사람이 죽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에 35명의 사람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최소한 35명, 40명의 사람이 죽고 있는 겁니다. 2020년 2년 전에 사상국 인구를 보니까 21만 3,178명입니다. 21만.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면 사상국의 인구수보다 10만 명이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홍수가 막 쓸어가듯이 우리 죽음의 사람들을 막 쓸어갑니다. 어느 누가 이에 걸려들지 모르는 겁니다. 죽음은 나와 우리 가족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와, 나도 죽구나, 우리 가족도 갑자기 어찌 될지 모르거나, 이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을 때 몸이 다시 산다는 사실에 울다가도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죽는데 몸이 다시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내 자녀, 부모님과 가족이 죽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 아멘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소망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일컬어 부활장이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58절 굉장히 깁니다. 엄청나게 기는데 이 15장 전체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 당시에 부활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길지만 딱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은 후에 부활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기록하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예언대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입니다. 어쩌다가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돌발적 일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터인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을 것을 시편과 이사야와 여러 구약의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아주 많다 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맨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여기고요, 그것을 유포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 죽었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병자가 치유받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감격적입니다.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있습니다. 20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 말씀 그대로 두면 됩니다. 제일 뒤에 잠자는 자들하고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죽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잠잔댔습니다. 그럼 깰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할 때가 깰 때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아마 우리도 나중에 죽게 되면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첫 열매, 어떤 나무에 첫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다음에 똑같은 열매가 그 나무에 열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따를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전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 후에 몸이 다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꼭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길지만 딱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문제는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습니까? 어떤 몸으로? 자,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활을 말할 때 몸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부활. 아마 여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몸의 부활 아니고 몸은 썩어서 화장하고 못 써지는데 이 몸의 부활 아니고 영적으로 부활한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사람들 생각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몸을 경사합니다. 사람의 몸을 없인 여깁니다. 경사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몸은 참된 지식에 이르는 데 방해가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교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헬라 철학에 따르면 영혼은 이데아로부터 와서 잠시 인간의 몸 안에 머물다가 인간이 죽으면 다시 이데아로 간답니다. 우리 영혼이. 여러분 학교 공부할 때 이데아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사람들 보면 이 헬라 철학 보면 다 인간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도움이 안 된다. 영혼이 중요하다. 인간의 몸을 부정합니다. 때문에 이들의 사고방식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몸은 없어지는 거다. 플라톤도 한 말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몸은 존속되지 않는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영과 함께 몸이 다쳐 사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몸이 다쳐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 중에서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흥분한 모습으로 도마를 보고 야야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이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장차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합니까?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화장하고 없어지는데 흙으로 가서 뭐 제가 되는데 뭐 다 뼈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부활하는가? 아닙니다.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 몸으로 부활하는데 지금 우리의 몸과 똑같이 부활하는가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몸으로 똑같이 몸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할까요? 제가 볼 때 지금과 똑같은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면 실망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늘 지금 뭐 몸이 아파서 병원에 뭐 일주일에 몇 번 병원에 가는 분들 약 타먹고 그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자신의 얼굴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몸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현재 얼굴과 몸에 마음에 듭니까? 제가 1부 때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걸 설문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이 질문에서 남자 여자 구분해서 미국 사람 기준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몇 프로의 사람들이 지금 모습을 바꾸고 싶다고 응답했을까요? 94%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몇 프로의 사람들이 외모를 바꾸고 싶다고 응답했을까요? 99%입니다. 제가 볼 때 미국의 여자분들 잘생겼는데 이 욕심이 끝이었습니다. 뭐 마리린 몰로 같이 생기기를 원하고 참 예쁘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평생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평생 장애를 입고 있는 몸 부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실 몸이 다시 산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르면 저는 참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겠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7살 아니면 10살 뭐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때 부활한다 했습니다. 저도 그것도 정확한 되지 않을 거 봅니다. 왜냐하면 미의 기준이 다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는 보실 때거든요. 미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몸이 다시 산다고 할 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성형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성형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형하기 전에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성형한 후의 모습. 아마 성형하기 전에 모습 부활된다면 난리 날 겁니다. 아마 뭐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예. 이런 게 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부활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또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뭐 궁금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활하는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여러분 오늘 35절부터 보면 이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여튼 결론은 지금 뭔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것이 궁금하여 물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35절 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궁금했습니다. 자, 바울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떤 몸을 부활하느냐 대해 말씀합니다. 39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자, 우리가 다시 살아날 몸을 설명해서 이걸 지금 꺼내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자, 땅에 사는 육체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짐승의 육체를 가졌다면 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사람의 육체 다릅니다. 그 다음 짐승의 육체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40절 봅니다. 이 화면에 띄우지는 않습니다. 40절 성경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42절, 43절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놈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화면 보십시오. 썩을 것으로 심고, 썩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몸을 말합니다. 썩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 몸은 썩습니다. 화장해도 그렇고 매장해도 썩습니다.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뒤에 하반부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여러분,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썩지 않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43절입니다. 대조됩니다. 두 가지 단어 대조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은 지금 우리의 몸입니다. 그 다음 반대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그 다음에 약한 것, 우리 지금 약합니다. 늘 코로나 독감에 그 다음 병원에 갔다 오고 늘 약을 들고 다닙니다. 병원에 살고 다닙니다. 약하죠, 우리 몸.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약한 것을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우리 몸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내가 볼 때는 이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의사 필요 없고, 왜냐하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병원 아프지 않습니다. 절대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신이 썩은 위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기에 가장 적당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그런 몸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몸을 신령한 몸이라 했습니다. 저는 신령한 몸을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빼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몸과 같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병들고 장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지금 몸으로 다시 안 삽니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신령함으로 다시 산다 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때문에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문을 잠갔는데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둘 안의 제자들에게 살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문을 걸어 잠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게 제자들이 뭐랍니까? 아이고, 예수님의 영인가 보다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생각을 아시고요, 자 봐라, 영과 사람 뼈가 없지만 나는 뼈가 있는 일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몸이 어떻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먹습니다. 그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문을 잠갔는데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는데 스르르 나갔습니다.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을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도 안 됩니다. 아프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육신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화장하고. 그 영혼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천국에서 무한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무덤에 있는 몸, 다 죽은 몸은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신령한 몸이 있게 됩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울다가도 춤을 출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냉동 탱크에 들어간 사람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무슨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 아닙니다. 섭씨 영하, 우리나라 영하 30도, 20도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20도. 섭씨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같은 금속 탱크 안에 들어가 있는 냉동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숫자를 세계적으로 보면 200명이 지금 넘답니다.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2000명이 넘고요. 지금 더 들어갔을 겁니다. 죽은 사람 피를 다 뺍니다. 다 빼고 그 다음에 부동액과 같은 그런 특수한 액체를 채웁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냉동 상태로 보관해 뒀다가 이 적당한 시기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과학이 발달되면 그 냉동 인간을 빼내서 살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가프도 있고 유명인사도 있고요. 냉동 탱크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쭉 이름을 보니까 1964년에 출판한 냉동 인간이라는 책에서 인체 냉동 보존 기술을 개념을 제시했었던 로버트 에팅가하고 디즈니 월드를 써온 월트 디즈니하고 돈 많고 유명 인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얼면 9% 정도의 부피가 늘어난 겁니다. 우리의 세포 전체가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거든요. 우리 한 사람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에 오래됐는데 2억 4천만 원 돈을 지불해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생각이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다시 살기 위해서 이런 냉동탱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춥고 어려운 그 과정 거쳐서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비싼 돈 주고 냉동탱크에 들어갈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은 신령으로 다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 계속 들어볼까요?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보다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을 합니다. 항상. 그리고 여러분, 51절 52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51절 52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팔을 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한 5초만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호련히. 예수님 재림 빵빠바 나팔 소리 나는데 호련히 다 확 변화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어 있는 자들이 썩지 않을 걸 다시 살아나고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까요? 53절을 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썩을 것은 지금 우리의 몸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죽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양만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질적인 변화가 따릅니다. 어느 한 부분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완전히 아닐 겁니다. 완전한 변화, 전적인 변화입니다. 어떤 몸의 상태에 있어도 내가 지금 이런 병이 있는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떤 병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장애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이 몸이 다시 산다면
아이고 화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입니다. 화장해도 관계없습니다. 매장에도 관계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다 부활하는 겁니다. 이 과학자들의 정언에 의하면 우리의 실수는 서서히 분해되어서 다른 생명체에 의해서 재활용된답니다. 땅속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화장해도 마찬가지고, 땅속에 있으면 매장은 좀 오래 가는데 결국에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다 이렇게 분해됩니다. 다른 생명에 의해서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몸의 세포들은 자신 일부를 내어주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순환 작업을 자꾸 지속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손톱 빠져도 새로 생기고 피부가 계속 새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나의 시선을 고스란히 땅에 묻으면 100년도 되지 않아 한 줌의 정한 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 몸이 부활할 수 있도록 시선을 묘지만 묻는 아닙니다. 화장해도 관계없고 하나는 그런 능력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때 창세기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을 하실 때 빛이 선 겁니다. 나사라 나오라 할 때 주님께서 나사라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이든지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이제 마지막에 있습니다. 어떤 씨가 되느냐는 겁니다. 어떤 씨, 오늘 씨에 뭐 심고 더 살아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은 아마 너무나 엄청난 불행이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무덤 속에 있어도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건 뒤에 문제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굽니까? 윤리적으로 악한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그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심판의 부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부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님 재림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얻게 되고 영생,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럼 어떤 누가 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지금 결정이 되면 지금 뭘 결정이 될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때 언젠가 주님 재림할 때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다 죽습니다. 아마 시간에 참여 있을 뿐이지 여기 모인 우리도 다 죽습니다. 몸도 썩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성도는 몸이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아프고 연약하고 죽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울다가도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죽습니다. 몸도 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우리는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결단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사람들처럼 죽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프고 연약한 지금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울다가도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가겠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 기도를 붙들고 여러분 주의 외치고 우리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버지 결단기도 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잘 박힌 목숨 같은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용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버지 몸이 와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얼마나 어립니까? 앞으로 예나가 지금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썩지 않으며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되기를 은혜를 아버지 입었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이를 아버지 아프고 연약한 몸이 아니라 아버지 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아버지 쉬지 않을 몸으로 있고 아버지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아버지 사는 그런 아버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을 때 아버지 나라가 주밖에 없는 사실 앞에 아버지 영생한 우리가 영광을 입었는데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 길을 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아버지 걷겠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얻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줘서 아버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가리라 아버지 결단하며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다성을 결단합니다. 이 길을 가리라 우리가 참으로 결단하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결단하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도와주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십자가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길을 가리라고 이 주님 발자취를 따라 걷겠다고 아버지 감격할 따라고 결단하는 우리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사모하는 도심을 바라보고 아버지 이 길을 자우를 지지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에 얻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처럼 죽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프고 연약한 지금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울다가도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길을 가리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